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서를 한창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우리가 역사서 가운데서도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신명기 역사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성경의 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역대기 역사서는 이 정사에 대한 해설서라고 아마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역대기 역사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사무엘기에 대한 해설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역대하는 열왕기서에 대한 해설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 역사서는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귀환한 그런 유대 백성들이 과연 우리 역사적인 뿌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쓴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29장까지 말씀으로 다윗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 역사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족보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포로 이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공동체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역사보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귀한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세울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이상적인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범적인 그러한 왕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의 범죄에 대해서 또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 시대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역사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큰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전 재건의 비전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기상 역사서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 사울의 계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부분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부분으로 1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기 1장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부분입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하기를 레위기 말씀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최대의 그런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그 부분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없는 족보의 향연이거든요.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성경에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1장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런 그 계보와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그런 그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역대기와 사무엘 혹은 열왕기의 그 역사서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왕정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기존 역사를 귀한 시대의 그러한 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 귀환한 남유다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치사보다 종교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지자적 관점보다 제사장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역사서를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의 그러한 그 역사를 이 선지자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역대기 역사서를 여러분은 제사장적 관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표를 좀 보겠습니다. 이 표에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게 신명기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는 왕국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요. 역대기 역사서는 왕국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는 역사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는 남북 왕국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남왕국 유다만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는 정치적인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대기 역사는 종교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적 역사서는 선지자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제사장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의 주제는 뭐냐? 인간들의 실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들의 실패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대기 역사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기에 나오는 첫 족보의 그런 그 구성, 그 의미는 뭘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를 이제 아담에서부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의 그러한 그 서술 순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처인
그드라의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세일 원주민인 호리족의 족보가 나오고요. 에돔을 다스린 선출직 왕 8명의 그런 그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 11명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나중에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서술 방식은 성경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셈의 족보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는 야곱에서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다윗까지의 유다 지파의 그런 계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5 아들과 그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스론의 차남인 람의 가계와 다윗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헤스론의 3남인 갈렙의 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스론의 장남 여라무엘의 그 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갈렙의 자손 가운데 주요 인물들이 42절부터 5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족보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형이 사무엘기에는 7명인데 이 역대기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한 명이 후사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는 개종한 이스마엘 사람 에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라 글르베와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의 자손 가운데서 10황무지와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백가델의 그 개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는 다윗 왕서부터 포로기까지의 그런 그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가의 그런 그 계보이면서 포로 시대까지의 그런 그 족보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솔로몬 왕의 자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에서부터 수룹바벨까지의 그런 그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은 암멜의 딸 밧세바의 자녀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바수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살룸이 남유다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의 본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고냐 16절에 나오는데, 여고냐는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1차 귀환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은 본래 부다야의 아들인데 계대 결혼법에 따라 가지고서 큰아버지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보겠는데요. 이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2지파의 그런 그 계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담에서 포로기까지의 그런 그 계보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계보를 대략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에 나오는 12지파 계보의 구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의 계보가 4장 1절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의 계보가 4장 24절부터 43절까지, 그 다음에 동쪽 2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의 계보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계보가 6장에, 그리고 서쪽 서쪽 편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이사갈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므낫세 절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아셀 지파의 계보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추가 족보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파 계보의 그런 그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좀 꼭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스불론과 단 지파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왜 제외가 되었느냐? 귀한 자 명단에 이들 지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그러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다와 베냐민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주요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까닭은 성전 재건, 신앙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지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부터 8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짚어볼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베스 4장 9절, 10절, 2절에 나오는 유명한 야베스의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반전의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한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셀라의 자손입니다. 4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셀라의 자손이 전부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토기장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왕의 전적인 후원을 통해 가지고 토기 만드는 수공업을 병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손이 번성치 못했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는 사실은 참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루벤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장자 역할은 요셉이 대신 장자의 명분을 얻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유다에게서 왕들이 나오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보면은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계보와 레위 자손의 계보, 그리고 찬양대의 계보, 아론의 계보, 그리고 그들의 정착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3대 악장들 이름이 나오지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3대 악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선견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그러한 그 계보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까닭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직위가 파면이 되었고 이후에 사독 제사장 계열이 정통으로다 이렇게 인정받고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냐민 족보를 비중 있게 다룬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한 자가 유다 지파 못지않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제 구성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는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의 그러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12지파의 계보, 제사장의 계보, 레위인의 계보 이렇게 그 귀한 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9장 35절과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는 사울 왕의 전사하는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단일 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 다윗 왕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다윗을 기술하기 위한 도입부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말씀은 서론이 뭐냐? 족보입니다. 서론이 족보이고, 그리고 본론으로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하고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